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흘려 듣지 말게 하옵시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납하게 할 때에 하나님 정직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가면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더욱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이 바로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귀한 진리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시편 50편은 가장 순전해야 하고 가장 진실되어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형식주의로 또는 외식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판장이신 판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년마다 성회로 모일 때에 율법과 함께 읽혀지던 시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요.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과 함께 낭독되었던 여러 편의 시편들이 있었을 텐데 시편 50편은 그 중에 한 시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형식적인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인데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시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안식년마다 읽혀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시편 50편이 안식년마다 읽혀졌을 것이라 하는 힌트가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 50편을 그렇게 추정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정대로 시편 50편이 안식년마다 읽혀지던 그런 시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편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진지하게 살피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찰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시편 50편에 담겨 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0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경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요, 형식적인 예배자들에 대한 책망 가운데서 발견되는 진리인데요. 단순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경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순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경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다른 원인이 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다른 원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으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자들, 이들을 겉으로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번제가 내 앞에 있음이로다. 신실함으로 그것을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행위만을 볼 뿐이고, 행위가 바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형식적인 예배자들 자신들도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는 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할 경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전혀 다르게 판결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주님의 저주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저주가 있을 것이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중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시편 50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심각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을 볼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순한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림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화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여되고 사랑이 결여되고 경건이 결여된 단순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드시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정규적인 예배와 헌상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경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경건과 환난 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의 경건과 환난 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먼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함이 넘쳐나야 하고 그 감사와 찬송이 깃든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감사가 깃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차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깨닫고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설교자의 흠과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흠과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야 하지만 인간들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멘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했던 그 결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많은 환난이 있음을 본문은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한 날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환난의 날에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매튜 목사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하며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환난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평안한 날을 주시고 형통한 날을 주시면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지라 그렇지를 못합니다. 평탄한 날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환난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은 어떠한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퇴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더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더욱 놀라운 그러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데요. 성도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을 통해서
환난의 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그 9/11 19년 전 2001년 미국 땅에 있었던 그 테러로 그 뉴욕에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던 그 날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망자가 2,900명이 넘고 약 3,000명 가량이 되었다는 뉴스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런데 그 사망자 3,000명 가까운 사망자 가운데는 수많은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있었다. 죽음을 불사하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건물로 그렇게 담대하게 갔던 그 위인들, 영웅들을 미국은 19년이 지났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영웅이라고 부르는, 남을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중심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멘하며 받았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환난 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진리는요, 악인들에 대한 오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죄악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죄악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를 지칭하는 내가 있고 나를 지칭하는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발음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그 발음이 구별이 안 돼서 참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조금 난감한데, 그래서 그냥 너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악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들. 첫 번째 언급된 형식적인 예배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리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두려움이 없이 대담하게 범죄하는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대범하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들에게 기다려 주실 때 그들은 죄악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삶을 승인하고 계시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식에 빠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다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사회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유보하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욱 대범하게 범죄함으로 떨어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쉽게 오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내가 너의 죄악을 묵인하고 너의 죄악된 삶을 승인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비교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악인들이 다윗을 오해함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썼던 그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보고하기를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을 이제 다윗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 아말렉 청년이 그 왕관을 그렇게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사무엘 상 31장에 보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은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의 이 보고는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 대한 복수로 불타는 사람일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사울이 빨리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증표로 왕관까지 가져갔는데 그날에 아말렉 소년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죽였다고 네가 고백한 네 증언대로 너는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 또한 사무엘하 4장에 보면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다스리고 사울이 죽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7년 6개월간 그게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나라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군대 장관 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든든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그 밑에 있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장수가 어떻게 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왕으로 섬기는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살해하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왜 다윗에게 가겠습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로 알고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말렉 청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여서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도 상을 받기는커녕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시편 5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삶에 형통함을 베풀어 주었는데 나의 자비함을 나의 긍휼함을 너희의 삶에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죄를 그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너의 죄악된 삶을 내가 묵인하고 승인한 것이냐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인간의 죄악된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망각한 너희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식과 우리의 종교적인 가면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만을, 우리의 행위만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로, 삶의 경건함으로, 환난 때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또 우리를 인내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바로 그와 같은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무리 가운데 나는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 말씀들을 깨달은 것에서 끝마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루를, 또 한 말씀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서원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평탄할 때에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환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암세포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죄악들을 치료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일들을 더욱 힘쓰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보다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한 때보다도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풍성한 그런 유익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침체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양떼와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